자, 오늘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유 내용은 선한 포도밭의 비유라고 제목이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복음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밭의 주인이 일꾼들을 섭외하면서 똑같은 이제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한 내용, 그리고 임금을 줬더니 가장 먼저 온 사람은 투덜투덜 거리는 거죠. 아니,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는 내용.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비유를 좀 보면 이것도 제가 주일학교 미사 때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진 건데 아이들도 맞췄어요. 물론 제가 수십 번의 힌트를 주어서 맞히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 금방 맞추실 거예요. 특전 미사에선 금방 답이 나왔거든요. 복음에서 이 포도밭 주인이 가장 먼저 뽑은 일꾼, 그 일꾼은 몇 시에 뽑았을까요?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죠. 9시? 9시? 9시라고 생각하신다.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9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받임자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하고 그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대요. 1차적으로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 9시쯤에 또 나가봤더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일까요? 이거는 성경적 이 배경이 좀 있어야 찍을 수 있는데 6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의 시간관념상 우리 수녀님들은 아시겠지만 성물도에 보면 뭐 3시경, 6시경, 9시경 이러면서 시간대가 나뉘거든요. 그게 이제 3시간 터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복음 내용을 보면 9시에 나왔다, 12시에 나왔다, 3시에 나왔다, 이제 오후 5시에 나오는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 통밥상 보았을 때 6시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6시에 나와서 일꾼을 뽑고 그 일꾼을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는데 포도밭 주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요. 우리가 그 인력사무소 아시나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새벽 이른 아침에 어떤 그 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쫙 서 있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갑자기 뭐가 한 대 와요. 뭐가 오죠? 스타렉스 같은 차가 한 대 샥 와요. 그러면 딱 이렇게 너 타요. 그러면 우다다닥 타.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그날 이제 꽁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갔는데 때에 따라서 사고가 생기거나 적응을 못하거나 누가 도망가거나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니 다시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가 다시 와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 타세요 해가지고 다시 데려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혹시나 생기는 그 자리를 노리고 기다렸다. 그 기다리다가 다시 일자리를 이제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도밭의 이 비유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은 거죠. 이른 아침에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인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인 경우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9시며 12시며 3시며 오후 5시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은 계속 나가서 그 사람들을 뽑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저녁 6시라는 시간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우리는 하루의 기점이 언제죠? 자정이죠. 11시 59분 59초 띵 12시 되면 다음 날이죠. 유다인들에게 이 시간관념상 오후 6시가 되는 시점이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우리가 토요일 날 특전 미사다라고 하는 것을 주일 미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앞에 좀 땡겨가지고 하는 미사의 개념이 아니라 유다인들의 시간관념으로 보았을 때 그 시간대가 주일과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쑥덕 여기서 조금 더 이거는 영업비밀이라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부활 밤미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이제 밤에 드리는 미사를 했어.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 대축일을 해. 주일날이 아니지. 그 다음날 이제 부활 대축일 미사를 또 해요. 그럼 신부님 둘 중에 어느 미사 참여해야 됩니까? 어느 미사 참여해야 될까요? 밤미사를 참여했으면 다음날 미사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미사니까. 뭐 주일 미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같은 주일 미사를 참여하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를 신부님들이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다음날 미사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영업비밀인데 오늘 발설했어요. 그래서 이 저녁 6시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하루의 마감이에요. 끝나는 날, 다음 날로 바뀌는 시점. 근데 보면 오후 5시까지도 일을 못 잡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루가 이제 마감하는 그 1시간 남은 그 시점에. 근데 포도밭주의는 그때 나가서 그 5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다가 자기 밭으로 보내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경제 생활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남성 중심으로 돌아갔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성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가정에 뭐 배우자며 자녀들이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 남성은 오후 5시까지 있으면서 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을 통해서 나의 이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늦은 시간까지 혹시나 누가 1시간이라도 나를 좀 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그 시간까지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밭주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를 자기 포도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어지는 것이 그렇게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와서 임금을 이제 주게 되는데, 돈을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이게 웬 돈이야 싶었겠죠? 야, 1시간 일하고 남들 12시간 일하는 돈을 받았네? 야, 땡 잡았다 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저만큼 받았어? 그럼 12시간 일한 나는 얼마나 더 받는 거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근데 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포도밭 주인은 5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인들이에요. 선민사상에 휩싸여 있는 유다인들. 이미 먼저 야훼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하느님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았던 사람들. 그럼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우리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이방계 그리스도인. 유다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굳이 표현한다면 누구겠어요?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먼저 야훼 하느님을 안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땡 잡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온 사람이 꼴찌가 되고 막 꼴찌가 첫째가 되고 막 그 순번이 막 바뀌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못 나가게 될 거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과 끝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느님, 하늘나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복음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불만을 가질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새벽 6시에 나온 사람이겠죠. 누군가는 1시간 일하고 그 값진 것을 받았는데, 나는 온종일 일했는데 이 값진 것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 모습, 우리의 이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똑같이 보상받네? 이게 뭐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러한 가치로 보았을 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상 안에서 조금, 그리고 일상이라 하면 저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본당에 부임을 하게 되면 부임해서 막 지내다 보면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랑 친해지는 사람도 있겠고 또 사이가 멀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뭐 관계 안에서 뭐 다양한 요건들과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떠났어요. 새로운 신부님이 딱 왔어. 그래서 딱 와가지고 저랑 사이좋게 지내던 분들이 늘 저한테 하던 대로 모습을 막 보여. 늘 하던 대로. 근데 새로 오신 분은 늘 하던 대로 보였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싫어. 저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는 저 사람을 더 막 이뻐해.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승질 나겠죠? 야, 내가 이렇게 전에 계시던 신부님 때부터 이렇게 내가 뭘 많이 베풀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때는 나를 대우를 많이 해줬었는데 새로운 신부님은 날 대우를 안 해주네? 승질 나네? 안 해! 라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였었던 모습을 그냥 그저 그대로 보이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는 어떤 신부님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시기였고 또 그 신부님이 아닌 다른 신부님이 오셨을 때에는 저 사람이 또 무언가 맞아서 보상을 받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소문은 어떻게 나겠어요? 신부님이 저 젊은 처자들만 좋아한다, 신부님이 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혹은 저 단체만 이뻐한다, 이러한 소문 아닌 소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은 그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으니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을 더 아껴주는 포도밭 주인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포도밭 주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먼저 온 사람이냐 나중에 온 사람이냐 왜 나는 안 챙기냐가 아니라 나는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으니 나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또 힘들 일도 많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오늘 복음으로 쭉 읽었는데,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제가 이 신앙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되고 나를 또 밀어내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좀 덜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나의 어떤 감정들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합니다.